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 11장 32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삼손의 믿음입니다. 삼손. 참 여러분, 삼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영어 이름 이렇게 지을 때 바울, 폴, 다윗, 데이빗, 또 베드로, 피터, 참 좋은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 그 남자아이 태어났을 때 삼손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봤습니까?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삼손,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찹니다. 여자만 밝히다가 나시린이 됐는데 여자만 밝히다가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도 먹고 또 사자 몸속에 나온 시체에서 나온 꿀도 먹고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눈도 뽑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3,000명을 갖다가 죽일 때 그때 한번 힘 한번 쓴 거. 그래서 삼손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완전 180도 달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증거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손을 제대로 추적을 해야 되고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갖고 삼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삼손이 아마 천국에서 상당히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이 못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여진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삼손이 현 시대에 살아있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면서 아마 설교를 하겠죠. 그런 뜻이 아니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지금은 그쪽에서 올 수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삼손을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를. 자, 이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사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볼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 이 긴 장 동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장, 14장, 15장은
15장의 삼손과 16장의 삼손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렇게 동일 인물인데 13장, 14장, 15장의 삼손과 16장의 삼손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13장은 삼손의 출생이죠. 이 출생도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했다거나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2절에 말씀해 보면은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니, 출산하지 못하던 그 여인에게 3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기도했다거나 간구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아들 낳을 동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태교 잘해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나시린이다. 나자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도 되지 말고 그 아이는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엄마도 태교도 잘해야 되지만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니 여자 밝히고 술 밝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안 보내죠. 안 보내죠. 세례 요한 와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 보세요. 잘 감당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요 실패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도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그리고 보세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러면서 그를 뭐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 삼손을 보냈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삼손을 보내셨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신다고요? 그 아이를 움직이기 이제 시작. 붙잡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쓰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에 딱 하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블레셋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노발대발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갖고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야, 하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요, 이 삼손이 뭐라 합니까? 아내 그 여자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좋아한다 그래요. 나중에 들릴라는 뭐 하느냐면은 사랑한다 그래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결혼하는 거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 나시린인데 호세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요. 고멜이 여러분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죠. 그 애 낳았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네? 하나님께서 찾아오라 그래요. 돈 주고. 그래 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해라.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이 이렇게 되어서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아끼고 사랑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틈을 보셨다 이거예요.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 그래서요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삼손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청년들, 그 청년들을 이제 아무래도 보면은 초청을 했겠죠. 그 이제 동네에 우리 결혼했으니까 와서 잔치 자리에 와서 축하 피로연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하는 가운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무슨 수수께끼를 냅니까? 내가 이 수수께끼 내는데 너희들이 7일 동안, 그죠?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1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지금은 뭐 지금도 옷값이 비싸지만 여러분 옛날에 옷은요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은 오히려 너희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수수께끼다. 한번 풀어봐라. 그렇다면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30명 청년들이요, 이 아내한테 와가지고, 야, 너가 우리 죽이려고 이 수수께끼 낸 거지? 너 지금부터 네 남편한테 이거 빨리 다 알아내라. 안 그러면은 너희 집 완전히 내가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 소유 다 빼앗아버리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겁먹었어요. 그래서요, 이 여자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내가 그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또 여기 이제 아니 나시린이 어떻게 그 사자 몸에서 난 그 죽은 시체에서 난 꿀을 그렇게 먹냐. 또 하여튼 사람이요 안 좋은 거 딱 거기 박히면요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 18절에 말씀해 보면은 해지기 전에 7일 동안 이제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제 답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답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 거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죠. 나중에는 16장에 그게 나와요. 응?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로로 내려가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15장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여자 받겠다면은 아이고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미 간 사람 뭐 그러면 뭐 전에 있던 처보다 처제가 더 이쁘다는데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이거 살지. 이러 안 하겠습니까? 아닌가? 아니 여자를 밝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래 안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3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자, 뭐를 만든 겁니까? 명분이 선 거예요. 명분이 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칠 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운데 횃불을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해에 불을 붙이고 5절에 말씀해 보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싹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누가 이랬는지. 그러니까 자초지쟁이 나온 거죠. 자초지쟁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6절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팀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어.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레슬링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레슬링 보면은 대단한 거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막 꺾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삼손 혼자요. 삼손 혼자 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에 올라옵니다. 19절의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 블레셋하고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미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야, 이게 완전히요 악한 거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삼손을 넘겨줘요. 삼손이 순수하게 포박을 받습니다. 아, 이거 뭐 나는 너희들하고는 싸울 그거 없다.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서 딱 포박을 해가지고 바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뭐가 또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그래가지고요 삼손이요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것들을 갖다 손에서 떨쳐버립니다. 포박을 탁 풀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15장까지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 전쟁을 큰 전쟁을 치렀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니라. 20년 동안. 근데 16장 마지막 절에도 20년 동안 지내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응? 자, 13장, 14장, 15장에는요 나무랄 데 없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 16장이 똑같은 삼손입니다. 똑같은 삼손. 이제 삼손 이 16장을 보세요. 그런데 이 16장이 14장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14장에도 보면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애워싸고 블레셋 지역 가사에 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애워싸고 저거 우리 완전히 죽여버리자. 네, 이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3절에 보면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여러분 성문짝, 여러분 우리 뭐 남대문 이런 데 가도 문짝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성문짝이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문짝을 뭐 했어요? 떼버려가지고 떼갖고 그거를요 딱 쥐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대요. 산 꼭대기. 헤브론 고지가 920m 됩니다. 아, 우리 맨몸으로 한 600m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600m 올라가는데도 거기다가 뭐 맛있는 거 좀 메고 뭐 등산 가방 메고 올라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근데 성문짝을 들고 가사에서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4.4km 64.4km면은 언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거리, 거기에서 헤브론 산 꼭대기 920m 해발 성문짝 들고, 이거요 초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못 죽이지. 겁이 나는데 저런 인간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해 보면 이제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면 안 돼. 이게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14장에서는 뭐 했죠? 좋아했죠. 마음에 들었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했죠? 사랑해버렸어요.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 들릴라에게 와갖고 삼손을 깨워갖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기 계산 다 끝나고 그때 돈으로 하면은 한 3,4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런데 여기요 지금 현 시세로 해가지고 미국인들의 그 일단 월급으로 하면은 얼마가 되는 350억이 된답니다. 3,500억. 3,500억. 야, 이거 할만합니까? 안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뭐 1억만 줘도 하겠는데 3,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자꾸 묻죠. 야, 이거 14장 내용하고 똑같죠?
14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 네?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14장 내용하고 16장 내용하고 비슷한데 들릴라 대신 그 여자가 수수께끼 묻기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자꾸 캐묻죠. 들릴라도 이 삼손에게 자꾸 캐묻죠. 나중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이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이.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가 빠졌을까? 예?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안 나왔다는 겁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삼손이 이 일을 하죠. 왜 했을까? 삼손이요. 사람이요. 힘이 있고 강하면은 인간은요. 자고해집니다. 교만해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 게 있어요. 들릴라를 뭐 해버린 거죠? 사랑해버린 거죠. 사랑해버린 거죠. 여러분 여자 좋아하고 뭐 좋아했다 그러면 사실 솔로몬은 자기 부인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 삼손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집니다. 두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 하느냐면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은 삼손의 그 어떤 자만함, 그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오는 그런 어떤 거만함,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버리죠. 무너지는데 나중에 머리털이 잘렸지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다윗은 삼손은 지밖에 몰랐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왜?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어느 누가 싸웠습니까? 사사들 보세요. 기드온, 입다, 또 에훗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 전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락. 같이 싸웠잖아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근데 삼손 시대에는 누가 싸웠어요? 혼자 싸웠어요. 혼자. 오히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내려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인계해버리잖아요. 응? 왜 이 기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응? 그러면서 다곤 신전에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말씀해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뭐 했다고요? 많았더라.
얼마나 많았냐면은 27절의 말씀 보세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다곤 신전입니다.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살았을 때는 1,000명 가량이었는데 죽을 때는 몇 명입니까? 3,000명에다가 블레셋 반백들까지 전부 다 죽이죠.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영적인 일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이름을 전하라.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근데 전하기 전에 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1장 8절입니다. 1장 6절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뭐하라 그랬습니까?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거쳐야 될 것, 성령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 힘은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절대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만하는 즉시 넘어집니다. 교만하는 즉시 넘어집니다. 삼손도 바로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크게 임하여서 아멘. 그를 더 크게 쓰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죠. 아멘. 여러분, 삼손이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삼손, 한 번의 실수도 넘어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삼손도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이 등장하는 것은 이 삼손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승리하게 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